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마음도 여러분들 많이 분주하시고 그럴 것 같은데요. 원래 오늘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하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또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사실 좀 많이 요하는 그런 본문 말씀이라서 좀 둘로 나누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오늘 9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한 주 더 해서 우리가 마지막 17절까지인가요? 그 부분까지를 나누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성은요, 오늘 본문 말씀 있는 것처럼 애굽 여자고 이방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상당히 홀대를 받는 그런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상당히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갈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억울할 수 있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을 보면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이죠. 그리고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 이 둘 사이를 마치 의의 아들과 죄의 아들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갈이 낳은 아들인 이스마엘을 상당히 우리가 약간은 안티크리스트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좀 반대되는, 우리가 믿음과는 좀 반대되는 그런 사람으로만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로마서 말씀은 그게 초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말씀이고요. 또 낳았을 때보다는 나중에 이스마엘과 또 이삭이 걸어갔던 삶의 최종 결과를 놓고 사도 바울이 평가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창세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절대로 우리가 하갈이나 또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에 대해서 마치 벌레 대하듯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 그런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반대로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아브라함과 사레를 정말 기뻐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거 틀림없는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과 같은, 이스마엘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들도 한 번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폭넓은 보편적인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고,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인싸란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만의 어떤 하나님으로서 고백할 것이 아니라 이 우주를 지으시고 어느 누구 하나 소홀히 대하지 아니하시고 작은 미물, 이름 없는 꽃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넓고 넓으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애굽의 한 여인에까지, 그것도 주인도 아니고 몸종으로 살아가는 이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던 한 여인의 이름을 지목하시면서 오늘 그 하갈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도 살피시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겠다, 이런 생각으로 감사하며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저는 이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성을 우리가 주목하기에 앞서서 먼저 사레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처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그 땅을 너와 네 자식에게 반드시 줄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그 땅의 주인 되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하여 또 너의 자손 네 몸에서 나는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세상 모든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조짐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 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식에 대한 어떤 사인이나 구체적인 증거를 더 이상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애매기려고 일부러 자꾸 아브라함과 사레를 이렇게 자꾸 마음을 떠보려고 자꾸 하나님이 오랫동안 시간을 끄신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이 늦은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대로 기다렸더라면 그리고 그 믿음대로 예배를 드렸더라면 참 좋았을 터인데 우리가 앞서 1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3년 된 양과 염소를 준비하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준비한 것까지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임의대로 그 중간을 쪼개서 놓는 바람에 하나님의 지시를 자꾸 자기가 앞서가는 이런 우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3년 된 것을 준비하라. 레위기의 어떤 말씀 중에도 제사의 제도를 보면 3년 된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경우가 없어요. 다 1년짜리를 드리는 거죠. 1년짜리를. 근데 3년짜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즉각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징표인 거예요. 하나님이 3년 된 것을 준비하라, 이것은 완숙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자마자 바로 응답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이나 이 성경을 연구하는 잘 아는 사람들은 금방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는 바람에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그 실수, 별거 아닌 실수인 것 같지만 그 실수 때문에 10년 이상을 딜레이 시켰다는 거예요. 바로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그날 밤에 그날 낮에는 나타나지 않고 솔개만 그 위를 다니다가 나중에 저녁 때가 돼서야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것처럼,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참 귀한 일이지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해야 돼요. 하나님 뜻에 맞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대로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판단대로,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자기의 소견이 개입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디게 늦춰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고 했지 언제 응답 주신다고는 안 했어요. 그 언제를 누가 결정하느냐? 나의 태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의 예배를 드리면 한 방의 예배를 통해서도 응답이 금방 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에 있던 강도가 주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네가 오늘 밤에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응답을 주셨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도 10년, 20년, 30년이 돼도 응답이 없어요.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무조건 기도의 응답이 늦다고 해서 나에게 문제가 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큰 걸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지금 제작 중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늦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늦다고 해서 나에게 문제가 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가나안 풍속에 따라서 양과 염소를 쪼갠 나머지 결국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시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셨을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와 네 자손이 저 애굽 나라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 올라오게 되리라, 이런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정말 귀한 일이지만 내 생각대로 믿지 마시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방식과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믿음인 것 같지만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와 사자 이 얘기 아시죠? 옛날 이솝 우화에 보면 소와 사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뭔 이런 일이 있을까? 우화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소와 사자가 결혼을 해서 너무너무 이 사자 남편, 자기 아내인 소를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사자가 사냥을 하러 나가면 아내인 소는 말이죠, 돌아올 남편 사자를 위해서 맛있는 풀을 쑤어줍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먹이려고. 사자는 나가가지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사냥을 해가지고 피 뚝뚝 떨어지는 사냥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서로 먹으라고 하는데 먹을 수가 있나? 여러분들, 우리의 사랑이 나만의 사랑, 내가 생각하는 사랑, 우리가 주님을 섬기더라도 주님께 봉사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기뻐하는 모습, 내가 이런 걸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이런 걸 좋아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기만의 편견에 따른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늦추는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이토록 늦춰졌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남편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씨를 주겠다, 네 몸에서 난 씨가 네 자손이 될 거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10년 후에 이르기까지도 아무런 조짐이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건 하나님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바꿀까 이렇게 지금 고민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라의 불신앙의 기초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첫째 불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오늘 말씀 읽어보면 2절에 그런 말씀 나오죠. 2절에 뭐라고 나오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약속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 말씀을요, 우리말로 지금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 어떤 생각을 가질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를 골탕 먹이려고, 아니면 나를 자꾸 이렇게 마음을 떠보려고 늦추거나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된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지금 사라의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라도 이제는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일은 못합니다. 여러분들 말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 간혹 가다가, 물론 늘 그러는 건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이 사례의 말처럼 우리가 말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아유, 하나님이라도 안 돼. 하나님이라도 어쩔 수 없어. 그런 표현을 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불신앙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뭔가? 첫째는요, 기도의 부재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기도를 해도 신이 안 나요. 기도를 해도 힘이 얻어지질 않아요. 기도를 해도 기도 시간이 참 지루하고요, 힘들어요. 통성기도 합시다 하면 할 말이 없어져요. 그냥 자신의 육신의 것만 그냥 허공에다가 물거품 띄우듯이 그 정도의 기도밖에 안 되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진지한 대화를 나누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다 행하실 수 있다는 것,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이 사례가 이런 불신앙, 이런 의심을 갖다 보니까 그 다음 취한 태도는 뭐냐면 내 힘으로라도 해보자, 이런 거예요. 내 힘으로라도 해보자. 오늘 그런 말씀 가지고 있죠. 사례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뭡니까? 권력이에요. 주인으로서의 권력이 있죠. 재물도 많아요.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내 여종을 통해서라도 내가 얻고야 말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 기도를 안 해요, 대부분. 이 지식이 아주 많은 학자들 있죠. 박사들, 박사학위가 몇 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수백억, 수천억을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수백억, 수천억 가지고 있어도 예수만 잘 믿으면 물론 얼마나 좋겠어요. 금상첨화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 그게 죄악의 온상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는데 막 한 달 내내 죽도록 다니는데 쥐꼬리만한 봉급 받는 거에 감사하십시오. 별로 감사 안 하시네요. 내 힘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권력이나 인간적인 재주, 능력, 이걸 가지고 나는 내 힘으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질 않고, 오늘 보십시오. 자기가 낳지 못하니까 하갈을 이용해서라도, 하갈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야, 하갈아, 내가 나이를 낳지 못하는데 네가 날 위해서 좀 애 하나 낳아줄 수 없겠니? 아무리 종이라도 그 정도의 인덕은 있어야죠. 근데 들어가라면 들어가, 너는 낳기만 해. 그러면 그 자식은 내가 가질 거야, 이런 식이잖아요. 한마디로 성폭력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 시대에서 우리가 그런 똑같은 관점에서 볼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얘기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 주시면 내가라도 얻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의 경영은 너에게 있을지라도 그 말의 응답은 나에게서 나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도 말하죠.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이 안에 있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사라가 그런 폭력을 저지르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라가 자기 뜻대로 자기 여종,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밀어 넣었어요. 그런데요, 사라 뜻대로 된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상식으로 볼 때는
아니 사라가 저런 짓을 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하는 저 사라가 저런 짓을 했다면 하나님이 안 주셔야 맞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상식으로는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라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죠. 아니 믿음으로 행한 자에게 믿음의 응답이 바로바로 나타나야 되는데, 믿음으로 행한 것은 10년이 돼도 나타나질 않고, 아니 하갈을 넣었더니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가,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이거 내가 믿는 게 잘못 믿는 건가? 뭔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어제 CCM 찬양대 하는데 한사랑교회 그 황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셨잖아요. 가신 분들은 드셨겠지만 설교 들으신 분 다시 그 내용 아실 테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사울이 왕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거예요. 막 자기가 드릴 수 없는 제사를 자기 멋대로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을 버렸다, 네 자리를 내가 빼앗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지가 사울 왕이 된 지 2년째예요. 그러면 사울이 40년 동안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하자마자 바로 사울은 쫓겨나가야 되는데, 바로 왕이 체인지돼야 되는데 38년 동안을 더 왕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 내 왕자리를 뺏겠다, 너를 내가 버렸다, 그 말씀을 하셨다면 즉각 시행을 하셔야 되는데 38년 동안, 반대로 다윗은 38년 거의 되도록 쫓겨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이 사울을 버린 다음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집에 찾아가게 하고, 그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년 넘게 사울을 피해서 이곳저곳 도망다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경내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블레셋 땅까지, 적군 땅까지 들어가서 생명을 구걸하는 이런 신세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죠. 유명한 유대인 사상가인 자카리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내용을 세 가지 단어로 설명을 했어요. 첫째는 사랑,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자유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랑과 믿음과 자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단어를 쪼개놓고 보면 다 좋은 말이긴 하지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례가 믿음이 없어. 이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도 않고 의심을 해. 그러면 자꾸 사례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야 맞을 텐데, 그런데도 자기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하갈을 넣었더니 바로 얻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아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반드시 그에게 약속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30년 넘게 도망자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믿음과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잖아요, 즉각 응답을 주고 즉각 하면 믿음이 더 좋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놓고도 바로 주지 않고 길게 느리게 연기하면 연기할수록, 그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남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어제 그 황 목사님도 그런 말씀으로 결론을 지었지만,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고 지금 내가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큰 착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을 지켜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결과, 눈에 나타나는 현상만을 보고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착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4절이에요. 4절 말씀 보니까 하갈이 임신함에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런 말로 시작이 돼요. 이 멸시한다란 말이 히브리 말로 콰랄이라고 하는데요, 콰랄이라고 읽는데, 이 콰랄이란 말은 말 그대로 업신여긴다, 시시하게 취급한다, 초라해지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단어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단어의 형태가 중요해요.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 원전은 다 이걸 콸형, 즉 능동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원래 이 성경의 오래된 고전을 보면 이게 수동태, 죄기형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얘기하자면, 그 단어를 풀이하자면, 여기서 나오는 주어가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에는 하갈로 되어 있잖아요. 하갈이 임신함에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어가 하갈이에요. 하갈이 임신했고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의 원전을 보면 주어가 하갈이 아니라 사라예요. 사라가 하갈이 임신한 걸 보고 그 순간 자기를 너무 초라하게 보였던 거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첫째는 하나님께, 두 번째로는 저 여자 보니까 내 몸종인데 임신하고 나니까 배가 이렇게 나오니까 아무래도 허리가 이렇게 좀 폈겠죠. 그러니까 거들먹거리는 것처럼 보인 거죠. 임신한 아내가 이러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임신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배가 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모습 보기에, 자기 눈으로 보기에 저 여인이 나를 깔보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열등의식이에요. 여러분들, 안나 까레리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명한 톨스토이가 쓴 소설 이름인데요,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람이 있잖아요, 10가지 중에 내가 갖고 싶은 게 10가지 있다 쳐요. 10가지 중에 9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우리 생각에 굉장히 행복하죠. 9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10가지 중에 9가지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조국은 그렇게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10가지 중에 9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10가지 중에 9가지를 가진 사람은요, 가지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참 묘하죠. 근데요, 10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하나밖에 없는 분들 있잖아요. 겨우 해도 그냥 2개. 이런 분은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왜? 8가지, 9가지는 난 포기해버린 거야. 이제 안 되는 거지. 이만큼 해봤는데도 안 되니까 에이,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잘 살아보자.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안나 카레리나 법칙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 사례가 있잖아요. 다 가졌어. 남편도 핸섬한 말이죠. 응? 키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원장로님처럼 아주 훤칠하고 말이죠. 응? 그냥 재물도 많고, 그냥 소양이 얼마나 많은지, 하인도 많고 대단해요. 인품도 좋아. 진짜 요즘 말하자면 아주 그냥 진짜 뭐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그런데 하갈 입장에서 보면 가진 게 별로 없죠. 몸종이죠. 자기는 가진 게 아무것도, 종은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례는요, 오직 딱 하나 없는 게 뭐냐면 자기 배에서 낳은 자식이 없는 거야. 이것 때문에요, 모든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나를 무시하는가 봐. 이런 열등의식이 바로 그 한 가지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 지나면서요,
나에게는 왜 손아래 동서가 없어? 불평하지 마세요. 손아래 동서 있어도요, 그게 또 손에 가시처럼 또 대들면 그거 없는 게 차라리 나아요. 어떻게 보면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런데 하갈이요, 그 여주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치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갈의 누가 벌써 하품을 하시나? 괜찮아요. 하품 나오죠. 저도 사실 설교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거지, 제가 거기 앉아 있으면 저도 해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한 3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눈 거예요. 여러분들, 하갈이 도망을 친단 말이죠. 도망을 치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 길 도중에 계셔요. 하나님이 하갈에게 묻죠. 너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느냐 물어보니까 하갈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오늘 읽었죠? 자기가 어디서 오는지는 말하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말을 못해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야. 점쟁이들 과거는 잘 맞추죠? 내일은 못 맞추잖아.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살아온 길은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살아갈 길은 주님 은혜 아니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고요, 한 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 할게요, 이것은 사탄이 주는 말이에요. 내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 솔직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갈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너를 쭉 지켜봤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네 여주인 사레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서 복종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마지막 강조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꼭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를 콕 찌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그냥 마음을 팍팍 긁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도망가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다음 주 기대하세요.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추석 세고 하자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이건 사레에게도 한마디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갈에게만 주신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꼭 두 가지의 사람이 같이 있어요. 한 사람은 늘 나를 이해해주고 늘 나를 위로해주고 늘 나를 도와주는 천사 같은 성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타나기만 하면 꼴보기 싫은 천사가 아니라 천적 같은 성도가 있어요. 천사와 천적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의 관계에 이거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라고 생각하고 저 원수 같은 것들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어울려 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추석 잘 세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오늘 사라와 하갈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길을 정하는데 도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의심치 않고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다 경험하고 누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석 명절도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하시고 오가는 발걸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어느 곳 하나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 더 행복한 모습, 더 활기가 넘치는 모습으로 함께 만나 더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